아버지, 우리 장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기름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이 시간 열어지게 하시고 보는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승진의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잠언 먹먹한 거 좀 잡아주세요. 잠언 2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방자히 행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있어야 된다. 영어로 보니까 레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버레이션. 레버레이션은 뭐냐?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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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시편 19절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집회 중이었죠. 제가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가 보였어요. 스크린처럼 아주 명백한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우리 교회가 2층 발코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2층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에 좌석이 한 4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층 발코니만. 근데 그 400석 가운데 한 구획 4분의 1 정도, 한 100여 명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100여 명 정도가 보이는데 집회 중이었나 봐요. 그때도 환상 중에 손을 막 앞으로 펼치면서 함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그래서 그 환상을 아주 그 함성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는 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그르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 그래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순간 감동이 되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부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이 생기면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상들이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환상이 없고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과 자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헐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상으로 보니까 너의 그 잘 사는 모습,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사는 모습은 허상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허상이다. 너의 실상은 지금 헐벗은 모습이다. 가난한 모습이다. 내 앞에 부유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묵시, 환상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여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면서 초청하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눈이 열어지지 않고 눈이 닫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묵시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계시와 환상과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행하고 백성도 마음대로 행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의 그 가정은 다 패망하고 맙니다. 패망. 제사장의 계열로서 복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패망하고 말았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묵시가 보는 눈이, 음성이, 환상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는 눈이 열어지고 듣는 귀가 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엘리사와 사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진을 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군대가 던졌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사환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리액션이 달라요. 평안해요. 담대해요.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오나? 엘리사가 힘이 셌어요? 힘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로 군대를 놨어요? 군대? 다 자기 사병을 키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뭔가를 봤어요. 눈이 열어져서 봤어요. 뭘 봤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도 사환이 벌벌 떠니까 못 보니까 떠는 거예요. 못 보니까. 보면 담대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사환의 눈이 확 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니까 엘리사가 담대했지. 그래서 사환도 담대해지잖아요. 평안이 있게 되잖아요. 안식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평신도도 눈이 열어지는 거 맞나요? 아니,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눈이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어찌 우리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눈이 열어지고 평신도들은 다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1장 18절.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역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 눈을 다 밝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시예요. 시, 에베소 성. 지금으로 말하면 시입니다. city. 그때 당시는 성이죠. 그런데 그 성에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 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지금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고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좀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명령하십니다. 명령.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각자의 차원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선견자로서의 보는 차원과 일반 성도로서 보는 차원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모두 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살려졌어요. 여러분, 육의 감각이 5가지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5가지 감각이 다 있습니다. 보는 눈에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딱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눈이 빵긋빵긋 뜨고 멀리까지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 봤어요? 저는 3일 만에 눈 떴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눈 빵긋 떠가지고 멀리까지 못 봅니다. 희미해요. 이제 아이들 안구를 보면요, 처음 딱 태어나서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딱 열었다 하더라도 이게 사물이 모두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서서히 그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이 다시 되살려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점점 증가돼서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다만 흐릿하게 보니까 원래 이렇게 보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모두 다 보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4가지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흡수하고 먹고 읽고 또 묵상하면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합숙을 하잖아요. 학습.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우리 뇌에 뇌세포가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책을 다 읽으면서 우리의 뇌에 뉴런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책의 그 논리대로 내 생각의 세포들이 다 배열이 되는 거예요. 배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논리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책의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의 길을 만들어요. 길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배열되고 하나님의 생각 방식으로 우리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환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이 환상과 그림,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배열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이 배열이 되어 있으면 훨씬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달라, 내 생각의 배열과 이 구조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이해력 있게 비추어주고 싶어도 그게 잘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엉뚱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내 생각이 배열되어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담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장갑이 있어요. 장갑이 있는데 손가락이 5개 탁탁탁탁 이게 모양이 내 있잖아. 모양이. 그러면 끼우기 쉽잖아요. 할렐루야. 끼우기 쉬워요. 근데 3손가락만 있어. 나머지는 손가락이 안 나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3개만 겨우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진 장갑은 손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만들어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훨씬 빠르게, 쉽게,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한다. 쉽게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쉽게.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 레벨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 스크린 잠깐 안 꺼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스크린이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예. 저기에 그냥 온갖 까만 걸로 그냥 먹물로 쫙 칠해봐요. 그러면 이 글자가 선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명할 수가 없어요. 같이 겹쳐져 갔어.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럽혀져 가지고. 여러분 스크린은 하얗게 깨끗하게 되면 깨끗할수록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화상이 다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쉽게 비춰줄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때 우리의 눈이 많이 가려지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때 가려지느냐?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예. 자, 3절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뭐한 후에야? 들보를 뺀 후에야. 그러면 들보는 여러분 앞에다가 여기 들보 있어요. 기둥?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아니 반대로 들보를 보고. 여러분 이 큰 들보가 눈에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보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들보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뭡니까? 비판입니다. 비판. 그러니까 비판하면 환상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환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형제를 계속해서 비판하니까 예, 이제 됐어요. 자네. 답답했죠? 여러분 들보가 있으면 답답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늘 형제를 비판하면서 나는 왜 계시가 없어?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못 봐? 왜 그러냐면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않으면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자, 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 어둠이 눈을 멀게 했대요. 그러니 볼 수가 있나? 하나님 전에는 잘 보였는데 왜 요즘은 잘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비판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이 될 때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훨씬 더 많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미워할 시간이 있어 세상에.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자, 또 봅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자,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결이에요. 성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이에요. 청결.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숨기지 않고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 이게 딱 주먹 쥐고 있는 거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열어주느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비판도 왜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여러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재기 때문에 비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처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절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은 그것이 유전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이 나무에 먹은 것이 우리 안에 유전돼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형제를 판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은 사랑이요 빛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판단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때요, 스스로 자기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분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세요. 저분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의 한 중앙의 중심점 뭐냐? 사랑이냐 사랑이 없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과 계시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결.
또는 청결.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다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들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가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과 계시가 열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받으시 마시고 많이 받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성령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어느 분량 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어떤 수치를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받는다,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받았어요. 50이라는 분량을 받았어요. 100이라고 하는 분량을 받았어요. 200이라고 하는 분량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계시의 차원들이 달라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높은 차원의 계시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준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계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막을 세 부분. 여기에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다 다릅니다. 계시가 다 달라요. 여기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여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은 절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달라요. 계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 가운데 더 많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풍성한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대충 충만되지 마시고 충만되세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대충 충만되지 맙시다. 대충 충만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성령, 절반은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막 섞여져요. 그래서 뭐냐? 혼돈이 와. 혼돈이. 이건가 저건가 내 생각도 섞여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섞여지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상을 받을 때 좀 전에 제가 스크린 환상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의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80% 이상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입니다. 보통 환상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여러분 명확하게 환상이 주어지거나 비몽사몽간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입신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상들은 우리 생각 속에 순간순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에요. 사진들, 영상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이미 우리가 보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환상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환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상할 때 이거는 생각 속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 속의 이미지를 이렇게 성결케 하고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또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훨씬 잘 받을 수 있어요. 훨씬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익.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상담해주는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 훈련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견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견자. 물론 이 선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은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견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보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훈련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우리 아이들 저기 뒤에 우리 딸 두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 보는 거 환상을 훈련시켰습니다. 매일같이 너네 자기 전에 아빠 엄마를 위해서 환상 하나씩 보고 자. 그럼 못 자. 안 보면 못 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감사하게도 이런 보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 보는 깊이의 그 세계들을요 더 증가시켜 주십니다. 증가시켜 주죠. 나중에는 저희를 사역해 줘. 심지어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사역해 줍니다. 제 딸아이들을 통해서 사역받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훈련하면. 여러분 훈련하세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마음 눈이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내 안에서 나에게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보십니다. 실상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딸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와 같이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상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미지를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사진이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든지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하면 나중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컬러도 명확해지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훈련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땠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 눈이 열어지기를 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훨씬 더 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여진 것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훨씬 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훨씬 더 잘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목요 집회 같은데 또 집회, 다른 곳에 집회를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중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으로 체험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중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매우 풍성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역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너무 힘들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해야 돼. 믿음으로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실상으로 보면서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하면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소경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사역의 수준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부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딱 연합이 됐을 때 예수님 옷 입은 그 모습이 딱 보여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도 방법이 다 달라요.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어깨에,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안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어깨에,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내 안에서 예언적인 음성이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만이 아니라 삶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삶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훨씬 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이와 같이 닮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보여주는 것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데도 나도 행한다.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눈이 활짝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환상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행하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발라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묵시와 계시와 환상과 음성들을 들으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